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1장 48절에서 5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48절에서 5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축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털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민수기 31장 48절에서 54절에 있는 말씀은 3절까지 전리품을 47절까지 전리품을 전부 다 나눈 다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승리를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특별히 5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예물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승리에 대한 감사와 동시에 그런 큰 승리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자신들에 대한 회개, 그것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오늘 주시는 50절에서도 그들이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이 제물을 헌금을 가지고 왔다, 코르반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은 48절에 이스라엘 군대 지휘관인 천부장,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들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축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이 이제 징집되어서 전쟁을 수행했는데, 한 사람도 축나지 않았다, 한 사람도 죽거나 또는 실종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게 되면 군인들이 죽거나 혹은 실종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단 한 사람도 축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큰 승리에 대한 감사가 이제 50절에 주어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에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라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셔서 그 일을 행할 때 모든 일은 완벽하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미디안의 군대의 수는 이스라엘의 군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 특히 우리가 보게 되면 5 왕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미디안 사람들의 규모가 굉장히 큰 규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미디안이 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들에게서 온 전리품이 양이 67만 5천 마리고 소가 7만 2천 마리고 나귀가 6만 1천 마리였고,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3,200명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이것은 유목민이었던 미디안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큰 규모고, 그리고 아주 재력이 있는 그런 집단이 바로 미디안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은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우리가 두려움을 갖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수행하게 하는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뒤에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백업해 줄 수 있는 부모나 형제나 누군가가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건에 염려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2가지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다른 길로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싸워야 할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견치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49절처럼 강력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한 사람도 충나지 않은 완벽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능력,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염려하거나 근심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특별히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어떻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 방역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와 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병균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는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가 방역도 잘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제 호흡기로 전파되어지고 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몸의 어떤 면역력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방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이 팬데믹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는 완벽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되면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우리가 불안한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그 거짓말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염려와 근심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그가 깊은 고난 속에 빠지게 만들고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특히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이처럼 완벽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결코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바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긍정적 사고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내가 감당할 때 내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담하는 자가 아니고 다시금 세워지고 한 사람도 충나지 않는 완벽한 승리를 주시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폐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와서 헌금을 드리는데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승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거기에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자신들이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승리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민수기 31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미디안의 여인들을 다 데리고 전리품으로 포로로 데리고 왔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 32,000명만 살려두고 나머지는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지 못했던 것을 속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함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치 못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때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됐음을 시인하고 속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미디안의 여인들을 데리고 다 전리품으로 포로로 데리고 왔을 때 그 잘못을 행한 것을 지적하는 모세의 지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온전치 못해도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이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신의 삶을 지적했을 때에 받아들이고 자기를 성찰하려고 하는 자세,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변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민수기 31장을 통해서 보면 미디안과 승리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 잘못된 것을 지적했을 때 변명이 없었어요. 그 말씀대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 32,000명만 진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명하는 마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렀을 때 그 말씀을
수긍하고 그 말씀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여호와 앞에 속죄하는 자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완벽하지는 않고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임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 말씀이 왔을 때 말씀으로 자기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자,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그러나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 자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있는 자들의 삶은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 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럼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감사, 그 승리, 완벽한 승리를 주신 것에 비해서 내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온전치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자들의 삶은 변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이것이 잘못됐다. 근데 뭐 사람이니까 자기 변명을 한참 늘어나요. 그런데 일이 어려워지니까 회개라고 하는 걸 해요.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일들을 행하면서 사람이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그것을 지적하면 그 말씀을 받아서 바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미디안 여인들을 다 데리고 왔을 때 그때 모세가 지적했을 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 32,00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감사와 속죄는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감사와 회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큰 승리를 주셨지만 내 삶을 돌이켜보면 나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족함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뉘우치고 자기를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이 주시는 50절에 있는 말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임에도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큰 승리를 얻었으면 마치 자기가 무엇인가 된 양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돌이켜보려 하지 않고 자기를 뉘우치는 속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잘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승리를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되고 내가 온전하고 내가 자랑할 만한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로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5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1절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했으니까 천부장과 백부장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750세겔은 대략 1세겔이 11g 정도 됩니다. 이것을 환산하면 한 18만 4천
230여 그램, 그리고 돈으로 환산하면 49,100돈 정도 됩니다. 이것을 한 돈에 20만 현대시가로 하면 98억 정도.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승리가 얼마나 놀랄만한 승리였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리품의 양을 통해서 그들이 탈취한 폐물의 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양을 67만 5천 마리, 소를 7만 2천, 나귀가 6만 1천,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 3만 2천 명에다가 오늘 주시는 금폐물이 도합 대략 16,753개를 대략 한 98억 100억여 원 정도 되는 그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의 큰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큰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세는 이 전쟁을 행할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그는 죽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미디안과의 전쟁을 신속하게 수행하고 그렇게 신속하게 수행하는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완벽한 승리를 주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승리를 얻을 만한 자격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이 미디안 여인들을 살려두어서 그것을 지적하자 그들은 그 모세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만 진영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큰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치 못한 것에 속죄하는데 그들은 모세가 그들에게 그 잘못을 지적했을 때 절대 변명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거나 내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깨달음이 있을 때 나를 변명하는 그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어요. 자, 나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성찰하고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회개의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헌금을 드리면서 속죄하는 그 모습 속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처럼 많은 그런 전리품과 그리고 많은 승리, 큰 승리, 놀랄만한 승리를 주신 것,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큰 승리를 주셨고 그래서 자신들을 괴롭히는 자들로부터의 자유를 만끽한 기쁨과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그런 헌금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48절로부터 5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그리고 자유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 그게 54절까지의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승리를 주셨고 그래서 53절에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그래서 54절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 백부장에게서 금을 취해서 회막에서 여호와 앞에 드려서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은혜를 받음에도 부족한 것을 회개하는 감사와 회개가 병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내가 읽는 말씀이나 누구의 말씀을 통해 나를 찌를 때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임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헌금은 놀랄만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그 승리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자유와 기쁨 가운데에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셨을 때 우리가 누리는 그 승리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는 완벽한 승리를, 엄청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믿고 결코 두려움 없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